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무드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느붓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기에 충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면서 과거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또 불신앙 속에서 각인되어진 것들이 복음으로 바뀌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속에 각인되어진 것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진 것들이 없어지는 만큼 먼저 각인된 것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만큼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복음을 아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아는 정도로만 끝내버립니다.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게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어집니다. 다른 것들이 다 지워질 만큼
그리고 완전히 그 위에다가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고 그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들 다 붙잡고 있고 한쪽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은 화가 치솟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깊은 원망과 상처 이것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손해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기에게 조금만 10원짜리 하나만 손해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은 그러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은 못 견디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코 그것을 찾아야 되고 뺏어야 되는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많이 뺏기고 속고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어느 사람 속에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있으면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의 비밀로 충만하면 그 사람을 건들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복음이 나옵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은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런 말밖에 없는 사람은 말을 하면은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복음으로 싹 각인을 지우고 복음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복음이 완전하게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원망, 상처, 불평, 불신앙 이것들이 들어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사랑, 감사, 평안 막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막 불평안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내가 불평하면 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속에는 뭐만 들어있어요? 원망, 불평, 불신앙 이런 것만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이중인격자들이 좀 많습니다. 속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겉으로는 막 성경에서 이것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시신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밖에는 페인트로 싹 발라놨어요. 예쁘게 페인트 칠을 해놨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속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요. 복음의 비밀로 충만하지 않는데,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이중인격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추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힘들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정말로 복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어려서부터 완전히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들면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른들은 건들면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들어간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과거의 그것들을 완전히 치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라. 복음을 심어야지만 복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400년 동안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종체질, 노예의식.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자기 삶 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뿌리내렸던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후대가 보게 되어집니다. 후대는 부모 세대,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1세대는 평생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아갔던 그것이 먼저 들어갔었는데 2세대는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10가지 기적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먼저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이 먼저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먼저 평생 동안 불신앙이, 노예의식이 이게 먼저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2세대는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발이 먼저, 물이 마르기도 전에 철철 흘러넘치는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으로 발을 먼저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가나안 1세대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종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민족 우상숭배, 점술문화, 무속문화 거기에 완전히 뜯어 살아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되어진 것들이 뭐냐?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점하고 굿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복음 외의 것들이 더 많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고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처럼 우리는 건들면 튀어나오는 게 불신앙이고 원망이고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해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뿌리내려져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 속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머물면은 옛날 것들이 또 사라지고 옛날에 각인되어져 것들이 지워지고 그 위에다가 정말로 말씀으로 싹 각인이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어져요. 한편에서는 옛날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과거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적을 누리기에 충분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옛날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이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는 원래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 다른 게 아니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현장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또 이런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이 기적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질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 다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기적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역기적,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하지 못한 이 역기적을 참 기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는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면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또 제자만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축복도 임하고 엄청난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유대사상, 선민사상,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 5천 제자가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했는데 그들이 자기 속에 각인되어진 것이 바뀌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 각인되어진 선민사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문, 15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전혀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고넬료,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데 그걸 가지고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잘된 일이냐? 왜 네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눠 먹느냐? 이런 것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지금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 각인되어진 것.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불같은 바람, 얼마나 충만한 역사였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뭘 꺾지를 못하냐,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초대교회도 사실 기적이 필요한데요. 그 기적을 초대교회가 체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으로 선민사상을 꺾어야 되는데 그게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이 안디옥 교회로 다 넘어가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 선민사상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백을 하면은 사실 다 되어져야 되는데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사상 같은 그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 완전한 복음,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누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왔으면은 우리 옛날의 문화는 다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나는 조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 누리다가 보니까 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다 꺾지를 못해요. 특히 혼자 믿으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가정의 남편들은 또 부모님들은 또 식구들은 아직도 우상 문화 속에서 점술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고 정말로 자녀를 렘넌트로 시대살릴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복음을 심어 놓으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 심어 놓으면은요,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놓으면은 학교에서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뉴에이지 문화, 이것이 더 많이 심겨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잠깐 복음 심어 놓으면은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 가지고 세상 문화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옵니다. 안 가르쳐줘. 복음은 계속해서 심어도 뿌리가 안 내린 것 같은데 게임 문화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합니다.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면은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다른 문화로, 세상 문화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문화로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심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내가 단순하게 복음 심어주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장 속에서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도 정말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 경제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경제 응답 받아지고는 사실 세계복음화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제는 지금 사실 한계를 만났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사실 한계를 만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성장은 기본이 100배입니다. 100배면은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10,000%입니다. 그러죠? 조금 못 받으면은 60배, 30배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200% 달성, 100% 달성 거의 힘듭니다. 경제 성장은 보통 몇 프로 이야기합니까? 많이 하면은 뭐 엄청난 데는 10%. 조금 뭐 되면은 3%, 5%.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10,000%인데 우리는 2%, 3%에서 조금 5% 성장되어지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경제에도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요, 10몇 년 동안 빚만 갚다가 세월 다 갑니다. 노인복지 뭐 이런 거 전혀 못하고 빚만 갖다가 시간 다 갑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도 해야 되고 현장에 지금 신학교 세워졌습니다. 1층 1단계 준공이 되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더 많은 신학생들 받아야 되고 또 신학생들이 세워지면은 그 신학생들을 또 현장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경제가 필요합니다. 경제에도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재앙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2013년도 재앙 같은 축복, 또 2014년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 누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도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건데 언약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건데 근데 너무나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누리지를 못했어요. 평생 동안 지고 사단에게 눌리고 빼앗기고 승리를 체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고 조금 뭔가 바뀌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본 적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이 되어져 있고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모든 부분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다행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요단을 멈추게 하는 기적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으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순식간에 송장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육신 자체가 기적이고 부활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인은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게 안 좋은 기적입니다. 역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기 때가 되어져 가지고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 앞에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사실적으로 눈으로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할 때 그들이 요단에 발을 들이면서 그때 회복되어진 게 뭐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을 가르지도 않고 물이 아직도 철철 흘러 넘치는데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서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을 다른 것으로 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흙탕물에 빠져 죽으라는 그런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은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회복하면은 동일하게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까?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사실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고백을 우리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귀신들은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사실적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보다도 더 느낄 만큼,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느낄 만큼 사실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런 정도도 사실 잘 안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많이 충만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쪽에다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해도 삶의 현장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이게 믿어지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음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요단강 우기가 되어져 가지고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서라고 할 때, 백성들 앞에 들어서라고 할 때 들어서는 것, 발을 요단에 담그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겠지 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냐? 다른 걸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주셨는데 좀 갈라주시지, 어떻게 갈라주실까? 이러면서 뭘 못해요? 발이 요단에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단에 발이 들어설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 우리가 이것을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들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요단에 들어서는
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는 것처럼 들어설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게 오직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한번 좀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이 정도는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기도의 최고 높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데 짜질구레한 것들도 막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정도의 기적을 체험할 준비를 하고 이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기적은 전무후무한 응답.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 직장 현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정도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도 안 빌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런 정도의 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해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약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 원체 연약하면은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응답받고 포럼하면 참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불신자들 앞에 가서 포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수준이 불신자 사람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포럼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놓고. 정말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살 다윗에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인생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내가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겠다.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안악산지 앞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안악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 안악성입니다. 안악산지입니다. 안악 족속,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데요. 안악산지,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안악산지를 봤습니다. 그 안악산지를 보고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그 안악산지가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비전 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점령하려고 하지 않는 그 안악산지. 45년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그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생활해온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악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요즘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홀리 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기적과 초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초능력과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회복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초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적과 초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시간 체험하지 못하고 많이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복음 속에 있는 기적과 초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깊이 복음 속에 뿌리 내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시간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